우리 읽은 13절로 20절 가운데서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13절의 시작,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복이 있도다라는 내용이고 18절의 마지막도 복되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들이 가장 또 바라고 소망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되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13절, 18절이 시작과 끝을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반복합니다. 이 말은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특히 복과 연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마지막 20절부터 21절은 이 복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지혜의 귀중함에 대해서 첫째는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반드시 이익이라고 하는 이자인데요. 이 이자를 돌려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 저금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은행을 갖고 있지도 않았지만 빌려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만약에 그것이 주어지면 내가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면 그것이 노후에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솔로몬은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의 지혜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금이나 은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이런 부뿐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재물이나 돈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금과 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17절에 가면 그 지혜가 주는 소중함이 그 지혜를 통해서 삶이 즐겁고 그리고 평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면 이것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 지혜가 잘못 사용되는 예를 좀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꼭 지혜가 아니더라도 악한 자들, 특히 사기꾼들, 제가 똑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그들이 가진 지혜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뛰어남이 쉽게 돈을 벌고 또 악한 일을 행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 자체를 파멸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적인 개념이 더 강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 또는 지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부분에서 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에덴 동산 중앙에다 놓아두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실 생명나무에 관심이 없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사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게 생명나무예요. 먹었으면 이걸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사탄은 유혹을 했고 그것을 먹어요.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또 영원히 죽게 될 때에 그제서야 이 생명나무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신 사건을 우린 창세기에서 보게 되죠. 어쨌든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이것을 먹으면 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장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 생명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았다,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래 살았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오래 살지 못했다면 더 가치 있게 살았어야 돼요. 짧고 굵게라고 하는 말처럼 조금 더 가치 있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서야 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기를 헛되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가 적어도 마지막에 가서 이 지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어울리는 삶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를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삼어야 될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지혜는 우리를 생명나무와 같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솔로몬과 같이 그런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삶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지혜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때에 그 지혜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마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기꾼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막연한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깨닫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또 이 지혜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조금은 좀 놀랄만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지혜가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고 또 장수하게 하고 또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를 저는 그냥 세 가지로 18절, 19절, 20절에 대한 내용을 그냥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첫째는 땅과 하늘을 조성하시면서 사용하신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개념입니다. 이 땅이 그냥 죽은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은 땅이잖아요.
볼 때는 살아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생명을 꽃피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땅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움직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 움직인다는 것이 이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들이 볼 때에 이 지구가 땅도 살아있지만 하늘도 살아있다고 여긴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하늘이 움직이고 구름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저녁에 시간이 있고 낮에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동일하지 않아요. 별들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어딜 가도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살아있고 식물을 심으면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나니까 땅도 살아있고 하늘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 내재되어 있는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속에서 솔로몬이 깨닫고자 했으나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땅이 어떻게 살아있고 어떻게 하늘이 살아있지?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그 지혜로 깨닫고 깨닫기를 원하지만 한계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신이 깨닫기를 원했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한계를 그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로 깊은 바다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의 개념이 단순히 물이 있는 곳, 그 개념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만 해도 바다가 하나가 아니라 진정한 짠물이 있는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도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또 달라요. 이 바다는 짜지 않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다예요. 또 갈릴리 호수에서 밑으로 좀만 내려가면 바다인데 죽었어요. 거기에는 생물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바다가 있고 또 그 바다 깊숙한 곳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바다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거죠. 하늘도 인간이 바라보는 곳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주선을 타고 나간다고 하지만 나갈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끝도 알 수 없고 바다의 끝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지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혜를 사모하면 안 되고 이 지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가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문제는 내가 이 지혜를 왜 사모하느냐, 왜 받으려고 하느냐가 문제예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라면 지혜가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장수하는 것, 또 우리에게 부귀를 나눠주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따라오는 정말 지혜를 갖게 되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 그것이 솔로몬은 지혜라고 생각을 하며 특별히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솔로몬은 말씀에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신이 지혜가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암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지혜가 단순히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또는 장수하게 하는 마치 불로초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을,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